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분들 보시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희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낮게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카메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안 보이셔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와 상관없이 주님은 어디서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어요. 만약 이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면 저기 플랑스타프 가든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멜번 센트럴에서 모여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2주 전 금요일부터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조준호 전도사님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핵심을 교묘하게 가리며 다른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뭐든 이렇게 딱 손으로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은 빠르게 한번 보세요. 한 몇 초 안에. 이미 읽으셨었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 있을 건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쭉 스크롤을 하든 보시면서 뭐를 지금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을까? 정답은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서 난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편지를 처음 시작하는데 안녕하세요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사도라고 청하고 있는 것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 그리고 이따가도 볼 거지만은 내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우리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이 여기 없죠? 여러분 10절을 보셔야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기쁨이라고 말하죠?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0절 이후에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1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11절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문맥의 단어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했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온전한 복음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안에 누가 들어왔죠?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가르침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야 바울이 정통성이 있어? 바울이 원래 유대교인이었잖아. 바울이 원래 너네 죽이던 자들이었잖아. 근데 바울 걔가 사도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 정통성이 있어? 바울 정통성 없어. 근데 나는 유대인 출신이야. 난 유대교 출신인데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너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율법을 따라야 돼.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야 돼. 우리는 너네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네 유대교로 들어와야 돼. 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요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났다고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으로 이 복음을 너네에게 가르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축구로 인하여 가장 관심받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네, 베트남이에요. 왜 그러죠? 박항서 감독님이 그 베트남 안에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베트남이요, 제가 알기로는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축구가 가장 하위였던 국가인데, 박항서 감독이 대표 감독직을 맡고서 이 베트남의 축구의 역사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제패를 했고요. 이번에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한 게 아니라 월드컵 최종 예선에 들어가. 그것도 축하하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월드컵 최종 예선 나가고 월드컵도 나가고 우리나라의 목표는 16강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이번에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간 게 국가의 역사예요. 기록적인 사건이.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기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혹시 월드컵도 나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도 있었죠.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축구가 갑자기 4강을 바라고, 그리고 나서 누가 가장 칭찬을 받았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죠. 누군가가 잘할 때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칭찬을 받고요. 또 제자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준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이 우리는 삶을 살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베트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을 좋아해요. 칭찬해요. 우리는 히딩크 감독을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그 선수들로 인해서 히딩크 감독이 또 박항서 감독이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내용이면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나를 가르쳐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스승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것인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신, 전해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이 복음을 직접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우리는 보통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어디에 있었을 때에? 유대교에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라는 표현보다 뭔가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 같아요. 먼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삶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그 유대교라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야훼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신이었어요. 그렇게 쭉 살다가 유대교라는 게 태생된 게 어디부터냐면요, 종교화된 게 바벨론 포로지부터 유대교라는 그때부터 이제 학문적으로 고대 유대교가 그때 탄생이 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만든 율법들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종교 차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교는요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유대인이면 당연히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유대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라고 특정하게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는 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바리새파 안에 있었을 때, 내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내가 그 율법을 1.1을 또 어기지 않고 지키고 살았던 그때에,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가 무슨 뜻이냐면 내 그 또래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보통 믿은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삶 자체였던 이 야훼 신앙을 유대교로 바꿔버리면서 이거를 유대인들의 신앙 자체를 종교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말하고 있어요. PPT 준비 안 됐죠? 저는 언제나 준비 안 하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바울이 얼마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지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읽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 맺고 그 하나님 8일 만에 받아라 했던 그게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이 말하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던 사람이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죠? 당대의 최고의 지식계층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하생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공부하다가 봤는데, 예전에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서울대생, 뭐 하버드대 다닌 아주 공부 엄청 잘하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바울이 아까 연갑자 자기 또래들이라고 말하죠. 그 바울의 나이 때 그 같이 학교를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을 또 가르쳐서 그 100명 중에 10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그 10명을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가말리엘을 가르치는 자로 이제 10명의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한 사람, 최고의 한 사람을 집어서 가말리엘 다음을 이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최소한 그 10명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했거나 예수를 안 믿었다면 바울은 어쩌면은 가말리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문화생활도 둘 수 있던 그런 정도의 지식계층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전의 삶에 그가 가진 종교의 가치를, 이 유대교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유대교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뭘 몰랐어요? 은혜를 몰랐어요. 오직 종교의 열심에 모든 것을 쏟아져 버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죄사함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나사렛파, 예수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을 하는데, 나의 종교의 은은 이 정도인데 쟤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걸로 모든 것,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내 율법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존재했어요. 그것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들이 뭘 말해요?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도 너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돼.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 돼.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돼.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너네 그 모세 오경에 따른 모든 걸 다 지켜 행해야 돼.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 돼 라고 말하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신약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요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오늘 그거 말하면은 길어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바울, 그 중심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제 학자들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주면 되게 어려웠어요. 내용이 너무 많이 갈려요. 근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모태 이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중간에 있는 학자의 입장에 저는 따라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심과 동시에 각 사람에 따라서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특별히 이 1장 자체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 내가 사도로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소명에 강조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라는 내용은요, 구약 선지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들을 불러 세우실 때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만들었다.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뭘로요? 예언자로, 그의 사명으로.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냐면요,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나를 부르신 이가,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의 이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 왜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사도들에게 가서 내 사도직을 인정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바로 복음 전하러 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도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이 부르심이 확실하니까는 가족들에게도 말해서 내가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사도직을 감당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논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갔던 거죠. 바울은 사명을 따라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신이 원래 죽이러 가고 있던 다메섹을 향해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서 딱 15일만 있어요. 15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또 그 많은 이야기가 15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 많아봤자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간에 만났던 다른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밖에 못 만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하고 15일밖에 안 있었다. 내가 15일밖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배워서 너네에게 알려줬겠네. 이거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봅시다.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음 절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에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만 아냐? 예전에 우리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있는데 예수님 만났대. 그리고 저기 어디선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도 전하고 있대. 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얼마 안 됩니다.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복음을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식적 동의에 의해서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로 머리로만 아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은서도 외워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대. 그래서 나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받는데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그런갑다. 그게 복음인갑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건데, 복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 잘합니다. 예수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는 그를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해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게 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통하여 나의 종교성을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삶 안에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복음, 다른 복음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또 다른 복음 중에 하나는 다른 이의 복음이에요. 다른 이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는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진 복음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누군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인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 자녀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랑 집이랑 이거 석고보드 하나 차이였어요. 석고보드 문 열고 들어가면 교회 집이었고 집 겸 교회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밥 먹는 자리가 되고 주일이 아닌 시간에는 집이 되고 이제 그런 데서 당연히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게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 건 줄 알았어. 왜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또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계속 듣다 보니까는 그게 내 안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서 나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복음이 내 것인 양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게 돼요. 여기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양 착각을 하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교회 나가요.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교회 나가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성가대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교회에 수많은 봉사들을 하는 이유가 내 안에 복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한 복음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노폐물처럼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내 것처럼 착각하고 종교 생활로서 내 신앙을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그 중심을 우리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교회의 생활들이 진짜 믿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생활인지, 아니면 내 종교성을 인정받기 위한, 내가 이 정도 하잖아 라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생활인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리더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때로는 그것을 잘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종교성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죄함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랬어요. 바울이 정확히 말해도 나는 종교 생활했다. 나는 유대교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율법의 생활만 남아있던 그 시절, 바울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와 함께 자유를 누리던 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쟤는 뭔데 자유해? 자유하면 안 되는데. 왜 자유하지? 계속 율법 지켜야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 자유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야, 똑바로 살아. 율법 똑바로 지켜. 야, 할례 받아야지. 야, 지금 절기인데 어디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자기의 종교성으로 인하여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는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였어요. 구원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대교라는 종교가 되면서 성경이 없던 율법들을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라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어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버스도 안 다녀요. 대중교통도 안 다녀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에 가실 때가 되잖아요. 특별히 안식일날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잘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엘리베이터가 제가 이제 한번 당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있잖아요. 호텔이 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예요. 뭐냐면요, 내가 몇 층에 가는지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에요. 하면 안 돼요. 밥은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요, 모든 층에 다 서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빠르게 올라가고 싶다? 그럼 관광객이 저한테 요청합니다. 저거 좀 눌러줘. 저는 그것도 모르고 17층인가 갔어야 되는데 그라운드 플로어부터 다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를 준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이 율법인데 유대인들이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율법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율법에 얽매여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다시 종교 생활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나의 복음, 이 의미가 내가 만든 복음,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죠.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종교성으로부터 나온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고, 두 번째 의미로는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여기 제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기대하기 위해서 제가 남겨놨어요. 어차피 없어요, 제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그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깊이 나누는 이 모든 시간,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복음의 정수가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온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온 진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종교 생활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종교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 뭐였죠?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제가 급하게 준비했는데 제 컴퓨터에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컴퓨터에 있었어요. 갑자기 보게 됐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들은 교회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으로 바꿔볼까요?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들은 복음이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다 그러죠. 하나님이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이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떻게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어디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며